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십시다. 이렇게 한번 하십시다. 성령은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성령은 인도하시고 알려주신다. 성령은 인도하시고 알려주신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그림을 좀 그려보십시다.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 아이가 101호에 사는 아이인지 102호에 살고 있는 아이인지 만약에 나보고 그거 한번 구별해 봐라 이런 임무를 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저기 놀고 있는 애가 101호에 사는 애인지 102호 사는 애인지 몰라요. 근데 힌트가 한 가지 있어요. 힌트가. 그게 뭐냐면 그 101호에 사는 부모를 내가 알고 있고 102호에 사는 부모를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아이가 101호에 사는지 102호에 사는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어떻게요? 그 아이가 다 놀고 나서 이제 부모가 나와서 얘야 밥 먹어라, 얘야 그만 두라서 공부해라 하고 이제 그 아이를 찾으러 나올 때 그 아이가 어떤 부모를 따라가느냐를 보면은 알 수 있죠. 101호 부모를 따라가는 아이는 분명히 101호에 사는 아이일 거고 102호의 부모를 따라가는 아이는 102호에 사는 아이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 수는 없겠죠. 101호에 사는 아이가 102호에 사는 그 아줌마 아저씨를 보면서 아빠 엄마 하면서 따라갈 수는 없겠죠. 그죠? 네. 그런 것처럼 그 아이가 어떤 부모를 따라가느냐, 바꿔 말하면 누구의 인도를 따라가느냐, 이게 그 아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의 기준인 것처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의 구별 방법도 똑같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 그것이 뭘까요? 그가 현재 누구의 인도를 받고 살고 있느냐,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 그걸 보고서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쉬운 얘기죠.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 아닌 것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공부를 쭉 해왔는데 수요 바이블 투어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1년여 가까이 머물면서 이제 거기에서 몇 가지를 행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언약의 내용은 이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는 겁니다. 이걸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공급하고 책임져주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반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대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자, 어쨌든 그렇게 언약을 맺고 나서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뭐냐면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 너하고 나하고 언약 맺었는데 이제 내가 너에게 율법을 준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게 바로 율법이에요.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기록해 놓은 게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율법을 따라 삽니다.
율법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거 따라가면 안 돼요. 다른 거에 인도를 받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율법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를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어진 언약 속에서 그가 참 백성인 것에 대한 증명인 것이지요.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을 구별시키는 가장 뚜렷한 기준은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혈통입니까? 아니요. 지역입니까? 어디 사느냐 지역입니까? 아니요.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을 구별시키는 가장 뚜렷한 기준은 이방 민족은 다 우상을 따라서 우상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갈 때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가장 뚜렷한 거예요. 이게. 더 나아가서 그때부터는 이스라엘에게는요, 이방 민족하고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자, 심판을 받는다 할 때 우리가 구약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예언서들을 읽어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꼭 이스라엘만 관계된 얘기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모압, 암몬, 그리고 미디안 이런 이방 민족에 대해서도, 애굽, 바벨론 이방 민족에 대해서도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심판하겠다. 내가 너희들 이래서 심판하겠고 저래서 심판하겠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방 민족에게 심판을 경고하실 때는요, 그 원인을 가만히 보면, 이유를 보면은 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에요. 아주 쉽게 말하면은 니들 착하게 못 살았어. 그래서 벌 받아야 되겠어.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적용할 때는 이건 다릅니다. 이스라엘에게 적용할 때는 착한 거 이런 내용이 있긴 있죠. 그러나 더 궁극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벌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한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윤리와 도덕 이전에 하나님을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섬겼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기뻐했느냐 하나님을 싫어했느냐,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특별한 기준이에요. 여러분, 신자는요, 세상 사람들이 적용받는 법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법으로 볼 것 같으면 윤리의 법, 도덕의 법, 실정법, 형법, 민법으로 볼 때는 죄가 안 되는 일이지만 신자에게는 죄가 되는 일도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죄될 게 없습니다. 찔릴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 이것은 영적으로 죄가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신자들이 이게 내가 잘못했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죄가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아주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죄다. 어떤 것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이게 가장 큰 기준이에요. 때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대로 살아가노라면 인간적인 기준으로는요, 오히려 이상해 보입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철학, 사상, 그 법으로 보면은 이것은 오히려 못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노라면요, 때로는 저 사람들 광신자 아니야? 흔하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흔하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구원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말할 때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독교는 되게 독선적이야. 기독교는 되게 이기적이야. 이 기준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주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선포합니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오직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달라요, 기준이. 자,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자신에게 적용합니까? 세상적으로 괜찮으면, 인간적으로 괜찮으면 괜찮다 해서만 살아갑니까? 세상적으로는 괜찮아도 인간적 보기에는 충분히 할 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쁘다 하면 나쁜 것이고, 또 반대로 하나님이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다 할 때는 나도 좋아하는 것입니까? 제가 신학교를 맨 처음에 들어가서 정말 저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했다는 사람으로서 신학교 들어가서 우리 그 교수님한테 첫 마디 들을 때, 저는 거기서 신자의 정체성이 저거구나, 획기적인 어떤 생각을 했던 게 뭐냐, 신자는 다른 거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내가 싫어하는 것이다. 세상의 기준으로 비추어서 좋고 나쁘고 나의 어떤 감정, 나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좋고 나쁘고를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할 것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세상적으로 아무리 그것이 칭찬받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그것이 존경받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그것이 우대받을 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면 나도 그것을 싫어해야 되는, 세상 철학으로 보자면, 세상 사상으로 보자면 합리적인 것이고 옳은 것이고 도덕적으로 보자면 착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틀렸다 하면 나도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그게 신자다. 이스라엘을 계승한 교회에게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삶의 태도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즉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쭉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사람들이 신자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고 순종하면 평안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평화, 우리의 인생 속에 좋은 행복을 누리는 그 비결은 어디 있느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높아지고 더 많이 넓어지고 뭐 이러면서 자기 자신 안에 평화와 기쁨을 안전을 이루어가려고 할 때, 신자는 어떻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고 있으면 내 마음이 편안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진행되는 것 같으면, 여러분 지금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내 마음속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대로 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거부하면서 내 뜻대로 살고 있느냐? 이것이 신자의 마음의 평화이냐 불안이냐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은 평화로워지고 삶은 강건해서 우리가 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목사이면서 철학자이면서 또 신학자로서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분은 참 깊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자는 소비자가 아니라 참여자다. 그 말이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소비자가 아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소비자 심정으로 옵니까? 고객의 심정으로 옵니까? 그래서 목사는 뭐예요? 아이고, 오늘 고객들 오셨네. 오늘 고객들 비율을 잘 맞춰야 다음 주에도 또 오실 텐데. 제자는 고객이 아니다. 소비자가 아니다. 뭐다? 참여자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달라스 윌라드에게 어느 목사 사역자가 편지 한 통을 썼습니다. 너무도 힘들고 너무도 지쳐있는 이 사역자가 편지 한 통을 썼습니다. 자신의 고난을, 자신의 힘듦을 다 적어서 편지를 썼어요. 달라스 윌라드에게.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어떤 사역이 위기를 맞고 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너무나 자기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나의 인생은 너무나 지금 곤고하고 지쳐있다 하는 내용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이제 달라스 윌라드로부터 2달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답장에는 딱 2마디의 말밖에 없었습니다. 뭐냐? 딱 2마디입니다. 형제여,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되는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만 걱정하십시오. 딱 두 마디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오늘 하루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를 생각하고 그것만 하시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할지, 나의 뒤에서 뭐라고 쑥덕댈지 그만 걱정하시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의 평가, 그것에 예민해지지 말고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예민해지는. 여러분, 이 말 속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를 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삶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삶을 감당해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 때 삶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고 그 인도하심이 확신이 들었으면 그 인도하심을 그대로 믿으며 따라갈 때 삶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내 인생 속에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지만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시고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은 아직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내가 니들한테 할 말은 참 많다. 가르쳐주고 싶은 것도 많다.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은 다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력 면에서 또 다 실천할 수 없어요. 실천력 면에서 여러분, 제자들은 아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이해할 수 없고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할 말은 많지만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내가 너희들에게 참 요구할 것도 많지만 내가 지금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지금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하십니까? 다음 기회로 미루겠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성령이 오실 때 이루어질 것이다. 성령이 오셔서 이제 그 나머지 일들을 성령께서 행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무지막지한 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독재자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배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감당할 수 있고 무엇을 감당할 수 없는지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내가 감당할 것들만 요구하십니다. 고난도 그렇습니다. 시련도 그렇습니다. 내 인생 속에 고난을, 시련을 허락하실 때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감당할 시련밖에는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능력 이상의 시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고난과 시련을 당할 즈음에는 그 고난과 시련을 피할 길도 이미 마련해 놓고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시련이 왔습니까?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시련, 이 고난을 주님이 참 나에게 주셨구나. 주님 너무 섭섭합니다. 이렇습니까? 아니요.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내가 감당치 못할 것 주님 주시지 않습니다. 그 고난 내게 온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울러 주님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피할 길도 주십니다. 여러분, 피할 길이라고 하는 게 편한 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하는 그 피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자체가 피할 길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늘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나의 피할 바입니다. 나의 피할 처소, 피난처입니다. 나의 피할 산성이십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환난이 왔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피합니다. 누구에게 피합니까? 주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주님이 피할 길이요, 주님이 피난처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 산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적으로 가볍다, 그것이 뭐 별거 아니,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 분명히 어렵습니다. 눈물 날 만큼 아프고 힘들 겁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피난처 삼고 바라볼 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져. 아픈 만큼 성공해. 고난은 성공의 어머니야. 그런데 모두에게 그렇습니까? 아니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고난이 성공의 어머니가 되기도 합니다. 고난이 와서 오히려 그가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그 인생 마지막 멸망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고난이 오히려 그의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나쁜 기회가, 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고난을 성공의 기회로 잡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는 사람한테는 고난이 성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절대로 자기 힘으로, 아니 특별히 신자에게는 자기 힘으로 성공하도록 인생을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볼 것 같으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사사였는데 그 당시에 미디안이 쳐들어왔습니다. 미디안은 아주 강한 군대입니다. 자, 이제 미디안을 상대해서 싸워야 되는데 군사가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보니까 이 32,000명으로 싸우지 마라. 왜요? 왜요 하나님? 더 많으면 더 많아야 되는데 왜 이 32,000명으로 싸우지 마요? 니들이 32,000명으로 싸워서 이기면 니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을 제쳐놓고도 우리가 이길 수 있구나.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이길 수 있구나. 하나님 능력 도우심 없어도 우리가 이길 수 있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으니까 32,000명 가지고 싸우지 마라. 자, 그 가운데서 돌려보낼 사람 돌려보내라. 전쟁이 두려운 사람 돌아가시오 해보라. 그래서 기드온이 두려운 사람 돌아가시오 했더니 22,000명이 돌아갔어요. 32,000명 가운데 22,000명이 돌아갔어. 몇 명 남았습니까?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0,000명 가지고 싸우지 마라. 니네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10,000명 가운데서 또 뽑을 사람들 이제 뽑아라. 어떤 사람? 자, 냇가로 데려가라. 냇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여라. 그럴 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올 거다. 어떤 사람은 물을 이렇게 손으로 퍼서 개가 핥듯이 먹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딱 꿇고 머리를 물에다 쳐박고 물을 그냥 핥덕거리면서 먹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너는 누구를 데리고 나가느냐? 물을 손으로 떠서 개 핥듯이 먹는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가라. 그게 몇 명이요? 그게 300명입니다. 아니 하나님, 미디안의 군사는 모래알처럼 많은데 겨우 300명 데리고 나가라는 말입니까? 그래, 300명 데리고 나가라.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300명 데리고 나와서 결국 이깁니까 집니까? 이깁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들이 많은 숫자 많은 능력으로 이기면 아이고 하나님 없이도 잘 되네. 하나님 도움 같은 거 필요 없구나. 에이 이거 뭐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 되는구나. 신자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붙잡지 않는데도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난공불락이라고 불리는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뭐 다녀온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진짜요, 거기 천연 요새래요. 이길 수가 없대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거기는 이렇게 뭐랄까요, 높은 지대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길 수가. 근데 거기를 여러분 딱 13바퀴 돌아가지고 이겼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아이성, 여리고성에 비하자면 아이성은 여러분 정말 아이 같아. 아이고 뭐 전쟁할 만도 안, 거기는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습니다. 왜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갔거든요. 야, 우리가 여리고성을 이렇게 이겼는데 아이성쯤이야. 그거 많이 보낼 필요 없어. 한 3,000명만 보내. 그랬다가 깨져가지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여러분 깨지는 것도, 초반에 깨지는 건 좋아요. 왜요? 교훈을 얻거든.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하, 이 전쟁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이거 우리가 지는구나. 아무리 강한 적이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기지만 아무리 작은 적이라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면 지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여호수아의 작전은 뭐냐? 무조건 하나님이 인도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 전쟁을. 그렇게 했을 때 31개의 모든 가나안 성을 다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지혜와 경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시련도 주십니다. 왜요? 그래야만 하나님 붙잡는 연습,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연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고난 나쁘게만 보지 마십시오.
이제 뭘 연습합니까? 하나님 붙들고 이기는 연습해야죠.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은 감당할 수 없다. 너희가 지금은 그걸 해낼 수 없다. 자, 그러나 너희가 해낼 수 있는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13절.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해요. 13절 보니까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이때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때는 너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말을 단순히 이렇게만 보면 안 돼요. 자, 인도. 그냥 이렇게 안내만 해줘, 안내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12절하고 연관지어서 이해해야 돼. 12절하고. 12절에서의 핵심은 뭐예요? 제자들이 감당을 못해요. 그러나 13절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감당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실 때. 그러면 여기서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은 단순히 야, 여기가 진리다. 이쪽이 하나님의 뜻이야. 자, 이쪽으로 가.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끌고 성령님이 끌고 간다는 거, 끌고. 내 힘으로는 갈 수 없어.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내 마음으로는 가고 싶지도 않아. 그러나 누가 데리고 가요? 성령이 나를 막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내가 가는 거예요? 성령이 가는 거예요? 성령이 가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따라가는, 그냥 어떻게 보면요,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 그러나 거기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그걸 감당해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성령에게 끌려가 보셨습니까? 우리가 어쩔 때는요, 자원해서 가기도 하지만 여러분 어쩔 때는요, 가고 싶지 않아. 그러나 어때요? 성령이 나를 막 강권적으로 끌고 가. 진리로 막 끌고 가. 하나님 뜻대로 끌고 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가. 그래서 때로는 이게 내가 아파, 힘들어. 그렇지만 뭡니까?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저거겠죠. 성령이 인도하실 때 예, 가겠습니다. 제가 어제 제 아들에게, 공부하기 싫어하는 제 아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공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단다. 지가 나름대로 자기를 머리 좋은 천재라고 알고 있거든요.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어. 그런데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단다. 그러니까 즐겨라. 공부 즐겨라. 아니, 즐거워야 즐기지. 즐겁다고 생각하고 해라.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 즐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노력하는 사람이 즐기는 사람은, 그 공자의 말씀이 맞습니다. 못 이깁니다. 그러면 지금 안 즐거우면 어떻게 해요? 즐겁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나를 진리로 막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이 나를 막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즐겁다 하면서 가십시오. 그러면 내가 더 잘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은 감당할 수 없지만 성령이 오셔서 너를 인도해 가시면 그때 너는 감당할 수 있다.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서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신자는 무슨 용가리 통뼈입니까? 신자가 무슨 특별한 종자라서 그 길을, 좁은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누가 데리고 가십니까? 성령이 데리고 가십니까? 성령이 인도해 가시고 성령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서 데리고 가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것 같지만 성령이 하게 하셔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노력을 안 하잖아요. 그때 성령님이 쓰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고난입니다. 내가 노력을 안 해요. 노력을 게을러요. 노력을 하기 싫어요. 그러면요, 어쩔 수 없이 노력하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기 싫어요. 기도보다는 내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노는 게 더 재밌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게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게 뭐예요? 이러저러한 고난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에게 문제가 생겨보십시오. 그러면 부모는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털썩 엎드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조금 미련한 방법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주님이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신다 할 때는 내가 빨리 자원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똑똑한 사람이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리고 그렇게 갈 때 내가 다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가. 이건 인도 정도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묶어놓고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성령이 막 바울을 막 강권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 나는 성령께 매여서 묶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는 거기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은 점쟁이가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건 점을 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무슨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성령이 내게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네가 앞으로 이제 예루살렘까지 갈 텐데 어디에 가든지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투옥과 환난뿐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은 투옥, 감옥에 갇히고 환난, 고난당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 인생이죠. 나의 인생 다 달려가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그딴 환난, 그런 투옥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내 목숨까지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성령이 나를 붙잡고 가시니까 그저 나도 두려움 없이 내가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미래의 두려움,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잡히고 죽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지만 거기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힘은 뭐냐? 성령에 매여서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길, 여러분 지금은 웃고 있습니까? 조금 지나가 보면 울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태평합니까? 조금 지나면 여러분 이곳저곳이 아파오면서 몸이 아프고 물질적으로도 어려워지기도 하고 별 고난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앞에 고난이 있다고 예상되더라도 그 인생길을 향해서 담대히 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성령께 매일 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내가 붙잡고 갈 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성령과 함께 이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자성어 중에 염일방일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뭐냐?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놔야 된다는 말이래요. 그런데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이제 읽어보니까 책에서 1000년 전에 이제 중국 송나라 때 얘기더라고요. 사마광이라고 하는 아주 그 학자가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학자 아닙니까? 이 사마광이 어릴 적 얘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사연이에요. 그 동네에서 어떤 아이가 큰 장독대에 물이 담겨 있는 큰 장독대에 빠져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큰 장독대들이 많았잖아요. 그 조그만 아이들 빠질 만한 그 장독대에 어린애가 빠진 거예요. 그 애가 이제 막 여러분 물이 그 조그만 아이가 들어가서 그 물속에 잠겼으니 죽기 살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빨리 이제 건져내야 되는데 어른들은 이제 야 빨리 사다리 가져와라, 야 빨리 건지게 밧줄 가져와라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때 사마강이 어떻게 했느냐? 옆에 있는 큰 짱돌을 가져오더니 항아리를 깨버린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어떻게 돼? 물이 쫙 빠지고 아이는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른들은 잔머리를 굴립니다. 항아리도 잃지 않고 내가 물도 버리지 않고 아이도 살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얻고 싶고 저것도 없습니다. 항아리를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아이도 살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 자꾸 잔머리를 쓰게 되는 거예요. 잔머리를. 그러나 여러분 이제 사마강은 어떻게 합니까? 무엇이 더 귀하냐? 항아리가 귀하냐? 생명이 귀하냐? 그 담겨있는 물이 귀하냐? 저 물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아이의 생명이 귀하냐? 무엇이 귀하냐? 더 귀한 것을 위해서 덜 귀한 것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성령을 쫓아갈까? 내가 세상을 쫓아갈까? 내가 믿음을 따라갈까? 세상의 어떤 이익을 따라갈까? 이렇게 가면 그 사람은 아무 쪽도 가지 못하고 아무 쪽에서도 기뻐할 수 없고 아무 쪽에 유익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쪽을 얻으려면 한쪽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얻고 싶습니까? 성령의 인도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반드시 주님이 책임져 주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여러분을 높이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려면 한쪽 덜 귀한 걸 버리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나쁜 습관을 버리십시오. 세상을 탐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세상과 짝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바울처럼 저 앞에 고난이 있어도 나는 거기로 담대하게 간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치랄지라도 하나님 나 인도하고 계시니까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에덴의 귀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이 자신들의 무능을 넘어서 믿음의 삶도 세상에서의 인생도 사역도 감당할 수 있는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성령이 오시는 때가 그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순절의 강림을 통하여 찾아오셨고 제자들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님은 2000년 후를 살고 있는 우리의 심령 속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을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따라서 내가 묵묵히 가노라면 반드시 내 삶 속에 주님의 책임져 주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떨림과 두려움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것들로 속상해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나의 주인 노릇하고 내 욕망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인생을 살았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됨의 자리에서 내려와 나의 인도자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 성령님을 주인 삼고 성령님을 나의 인도자로 삼아서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만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 교회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이스라엘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모든 열방 민족 세상의 적들을 다 이겼듯이 우리도 사탄을 이기고 우리의 고난의 환경을 이기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악의 무리들을 이겨서 우리의 인생은 영광스럽게 되고 영광스러워진 우리 인생을 보며 더 많은 불신자들이 주님께로 찾아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의 갈 길임을 확신하고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